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0분만 투자하면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고 흔적력.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죠. 사람들이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베데스다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죽으면 다 부활시키는 것이죠. 죽으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런데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구나.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성령 아버지 하나가 되어버렸죠. 성자, 성신, 성부가 다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시다라고 예수님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은 다 영이고 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데 동시에 또 성령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죠? 성령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라고 그러셨죠. 영.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얼른 이 개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은 가지고 있지만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이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이 또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 몸이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지나게 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신 거예요. 자신의 안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걸 말하는. 그러면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일단 받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또 생명으로 가시며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러 오셨다. 왜?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를 주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것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잖아요.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예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자,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죠? 왜요? 진리, 만류, 인력의 법칙. 틀림없잖아요. 누가 떨어뜨려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되죠. 진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면 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거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영원한 생명 가면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예. 예, 신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이 주셨으면 영원한 생명, 예,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독생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을 줬어요. 멸망할 수 있나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아이고 이건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 뭐로 오셨다?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예.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다 없어지는데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진리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말씀 다 진리예요. 그러면 사가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시. 예수를 믿으면 예. 아버지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이 증거 믿어야죠. 크리스천들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 보통 영생 십자가에서 영생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막연하죠.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더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다. 예수님의 제자물이라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죽은 자들 놓고 죄를 용서해요. 생명을 줘야 돼. 생명을 줘야지 생명을.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 물론 인간들 볼 때는 뭘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데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없다? 영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예, 죽었다. 예, 영이 있으려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예, 예배당 갔더니 에이 그거 아니야. 그냥 죄만 용서하러 오셔서. 왜 그럴까요? 목사 신부들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 성경에 쓰여 있어도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 구원이 다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질러요,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믿었네 벌써?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으로 근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 몸이 죽으면 이거 부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활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몸은 아무것도 욕하게 하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누가 살려냈다고? 예수님을 영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이고 이거 진리네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아니면 사과가 땅으로 올라간다는 것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성님 생명됐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거 뭐 죽음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90분만 투자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비극에 다들 뭐라고 믿어요. 아이고 인간이요 죄인이요. 이거 저희 예배당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신학. 그냥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엉뚱하게 그 신학을 지어낸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성경을 뜯어고치고 지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거든요. 예. 로마 카톨릭 교회 주기경 주후 300년에 있었죠. 예, 그가 원죄서를 만들어냈어요.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야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가셨어. 그것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래 얼마나 좋아요. 죄 아무리 져도 상관이 없잖아. 그거 다 믿고 그 대신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죽지요. 몸이 생명이니까. 이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구원도 없고 반드시 죽고. 왜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가졌으면 이미 하늘나라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는 하늘나라 사라졌네요?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원죄설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 만들었죠. 카톨릭 교리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믿는데 엉터리 교리를 믿기 때문에 가짜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다 들으시고 너 그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행할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 성령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다 행하신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아니면 사과가 땅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주의 이름 부르는데 구원을 받아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어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늘나라다. 정죄가 안 받았네.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90분만 투자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벌써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그 무당들은 귀신 부르죠. 뭐 하면서 구슬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하하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가졌구나. 예수님, 아버지, 성령 다. 예.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근심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진다. 구원받은 거예요. 편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끝맛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왜? 우리가 하늘에 이미 들어갔죠?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몸은 죽었잖아요.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요. 예.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아니면 사과가 하늘로 날아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진리니까. 그 예수님 믿어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어때요? 벌써 아이고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다? 예.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너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면 사과가 하늘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진리니까 이제 정죄 없어요. 심판 안 받는다. 그랬더니 영전한 생명 가졌으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됐죠?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어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산다 했을 때는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영을 말씀하시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신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아니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구나. 예.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왜?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하거든요. 왜?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그런데, 예. 자신이 영원한 생명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버리거든요.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은 몸이거든 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살고 있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늘. 예. 불안하면 기도하면 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독생자 이름이 뭐길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 임마누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심판받을 일이 없죠. 예, 이미 하늘나라 임했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예.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래요? 영이. 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신 것 같이 그들도 일을 그쳤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몸이라는 게 아니라 영이라.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예, 갖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이 하나님도 몸이라신 게 아니라 영이라신 거다. 예, 그처럼 우리도 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예, 아버지 예수님 성께서 일하시는 게 하신 거야. 예.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네. 우리의 영이 일하는 거지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똑같으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누가 선물 주신다? 성령님.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예.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하나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예,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면서 여러분이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하,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신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예, 마태복음 10장 20절. 예. 우리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 모든 걸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 유료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쳐?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영이 가르쳐 영적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사람에게서 받지도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예수님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보여요? 영이 보여요? 몸이 보이지 영이 안 보이거든요. 왜? 인간들은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봐도 몸만 보는 거. 인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를 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아버지께서 계시해야만 할 수가 있는 근데 인간들은 다 몽땅 몰려가서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한테 배우는 거. 인간들 배워봐야 뭐를 하나요? 인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거든요. 예.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거야. 인간들 영에는 영역이 영의 마음이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배우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없어요. 예. 그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미 구원이 됐고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영혼의 사고 죽지 않은 거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그게 예배당에서 배우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전 보러 가죠? 왜? 영들이 앞에 거를 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받았잖아요. 앞에 일 다 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님.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다?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미 우리 성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신학대학을 안 나오고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잘할까요? 영적인 걸 어떻게 잘할까요? 신학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나왔으면 저도 뭐라 그래요? 저도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예. 목사 신부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예.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는 인간이고 죄인. 나도 인간, 너도 인간. 예배당 가면 그러죠. 예. 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왜?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그럼 몸은 죽었죠. 그 어떻게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몸이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으죠.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죠. 몸은 죽어나 인간의 믿음이 아니죠. 예,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이 목사들이 말을 또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인간의 믿음으로 바꿔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신부들이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구원받는 거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뭘 받아가면서? 헌금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 믿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다 결판이 나거든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 믿으면 신이 되고 신이라 믿고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장님이. 그래? 내가 내 눈 뜨게 해줄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눈을 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겠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이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겠죠.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한 거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살펴봐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꼭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고.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바깥에 놓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 못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사가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버림받지 않은 자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다 바깥에 두고 믿지. 예수님 우리 안에 가까이만 가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옆에서 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심판? 심판 안 받았네요.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이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이 끝난가 로마서 10장 4절.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다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정죄 없네.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율법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다. 율법이 끝났어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뭐라요? 죄인, 죄인, 죄인. 율법이 계속 살아나는 거야. 그 예배당에 가면 완전히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질 못하거든요.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누구든지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져요. 그런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사과가 어떻게 된다?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정죄 안 받고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기도만 해도 벌써 증명이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즉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다. 즉 병도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도 시키죠. 이게 고린도전서 6장에 쓰여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일해요. 생명 죽으면 큰일 나니까 생명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인 동시에 주가 된 거예요. 이건 주의 몸, 주의 영, 주의 몸. 주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주의 종들, 그 자들은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주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주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가짜 주의 종들, 가짜 종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이 돼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이제는 우리 음행을 위해 있지 않냐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잖아요.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게 성령님은 파워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파워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우리도 부활시키라. 왜?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15절. 여기는 누구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주의 종이 되는데 목사 신부들이 나는 인간이요, 나는 주의 종이요. 절대 아니죠. 주가 없잖아요. 주가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구원됐잖아요.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누구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영 받았더니 바로 하나님부터 들어갔네. 심판 없네요. 그죠? 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당이면 뭐를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래 인간은 다 죽죠? 영이 생명이면 안 죽을 텐데. 그래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다 죽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 인간의 몸이거든.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아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죠. 왜?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 그 성령이 태어났어요.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성화되는 신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우리가 신이 돼서 하나님 어디 살죠? 죄 안 따졌네. 죄 안 따진다니까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예? 예배당 다니신들만 그저 죄인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 어거스틴 원죄에서 이게 사탄설이에요. 사탄설.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신학대학 안 나와서 모른다고요. 나는 신학대학을 나오면 모른다니까요. 거꾸로. 신학대학에서 인간이라고 가르쳐서 나오거든요. 목사 신부들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을 계속 퍼뜨려라. 죄인이라고 그래야지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지. 아니 인간을 다 신으로 만들면 누가 예배당 오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이 되면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래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지 선언한 거. 사도행 이제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예배당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없다고 그래서 선언한 거예요.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 다 예배당에 있어요. 자, 모수는 모스크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다 예배당 짓고 있죠. 자, 불교는 다 뭐예요? 절간 짓고 있죠. 자, 힌두교 다 집 만들어서 절하죠. 성전 짓잖아요. 자기들 성전도 아니지만 다 이제 무당들 사당 짓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거 구원이 되죠.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지 심판을 안 받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임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목사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무교주의자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 헛소리.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 이게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주실 수가 없는 거 인간이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 모든 걸 받을 텐데. 그렇게 주시옵소서. 줬는데 뭘 또 주시옵소서.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자, 우리 성령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 왕을 가졌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의 가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럼 다 가졌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왕국에 살아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렇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몸이 주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주의 종이 되거든요. 그 인간들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주의 종입니다. 가짜죠. 주가 없잖아요. 주가 성령이 없잖아요. 왜? 성령 없어요. 목사 신문은 성령이 있으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남으니까 뭐가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되는데 자기 신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없잖아요. 크리스천 자체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고 무슨 주의 종이에요. 그 누가 증명해서 사도 12명 제자들이 다 증명을 한 거예요. 12 제자가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병 고치고 귀신들 다 쫓아내고 제자들 제자 훈련 다 마쳤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당일째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니 나머지 다 내뺐죠. 예수님 버리고 그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못해. 왜 그럴까요? 따라가질 못하는 거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죠? 성령 받기 전에 뭐예요? 육체. 인간들 열심히 믿죠?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다 뭐예요? 기복신앙. 인생 잘 살기,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몇몇 명씩 모이잖아. 새벽기도. 그러니 인생 잘 살려고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 야 도망가자. 그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이 껍데기의 몸이에요. 몸을 위해서 믿었는데 몸이 죽어. 그 예수님 뭐하러 믿어?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오순절날.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왜 그렇게 돼요? 성령이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이제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럼 예. 예수님 담대히 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거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짜 증인들. 성령이 있어야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인데 가짜 증인들.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뭐래? 자신들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안 믿어요, 성경을. 성경을 안 믿어? 예수의 말씀 안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데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바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신도들이나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고 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가져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가졌죠. 그럼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졌잖아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믿을 수가 없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이 알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몸 사러 왔어요. 몸 사러 왔어요. 예수께서 외치시는 거. 예, 성령을 받으세요. 몸 내놓으시고 성령님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몸을 팔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받아들였더니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됐다. 왜?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심판이 없어졌네요. 예.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를 따지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죄안 짓고 사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주의 영 주의 몸. 인간의 거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여기 살아있네요. 인간의 몸이 살아있으면요 이거 반드시 죽죠. 예. 두 번째, 몸 안에 뭐가 있어? 죄가 있죠? 정죄를 꼭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의 엉터리인 경우는 죄만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죄야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받으면 몸이 죽었죠? 정죄? 정죄 없죠. 성령을 통해서 죄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뭐 무슨 심판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하나 있죠. 여러분들 예. 저기 왕들이 재판하지 왕이 심판받네 재판받네 왕은 재판받질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에서 우리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래? 죄인이에요. 피고인들 다 심판. 이미 심판의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 우리도 똑같잖아요.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잖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몸을 가졌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그런데 요거 목사들이 가만 놔둘까요? 바꿔버렸어요. 한글 성경에는 흔적령만 빼놓고 나머지 성경 다 바꿔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책 있으면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셨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신부들이요 아직 못했어요. 자기들도 구원 못 받고 구원 받는 사람 막기 위해서 성경까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학대학 졸업해서 나는 인간이다 이래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와서 배우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뜯어 고칠 수밖에 없어요. 예. 성경을 뜯어 고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성경 고치거나 뭐 빼거나 넣으면 다 멸망받는다고 써 있네요. 예. 참 큰일 났어요. 이거 모르거든요. 이 신도들은 너무 순진해서 다 사기당한 거. 헌금 내고 구원도 못 받고 사기당한 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야죠. 십자가 어떻게 못 박아요? 예. 못 박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왜?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이.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착들과 정욕들은 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뭐한다? 생명을 바꿔라. 어차피 몸은 죽잖아요. 아이고 빨리 바꿔야지. 죽기 전에 뭘로? 성령님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영원히 사고 죽지 않잖아. 이거 진리 아닌가요? 진리죠. 그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바꿨죠. 그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했죠. 예. 십자가 아이고 십자가 져야죠. 당연히 예. 생명을 바꿔야 될 거 십자가에서 예. 예배당 갔더니 예.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그럼 우리 십자가 질 필요 없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선을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뭐 생명이 바뀌어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 못 바뀌었죠? 그렇죠? 따라갔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예, 성령이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이거 다 따라갔잖아요. 이미 예배당 갔더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도 않죠.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그대로 불옷에 던져지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으니까.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엉터리 원죄설을 믿으면요. 완전히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십자가도 못 지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왜? 영이 돼야 되니까 영이 돼야 되니까. 인간들은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여기 십자가에 사실은 못 박고 어떻게 못 박아요? 먹으면 죽어버리는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예. 생명이 바뀌어야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 그 저기 로마 교황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피아고 야 얘들아 너네 자꾸 그런 나쁜 짓 하면 너네 저기 저 세례 안 줄 거야? 왜 뭐 예배당 성당 가면 왜 주잖아요. 포도주고 빵 주면서 성만찬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카톨릭 신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거 안 주고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아, 정력 있으니까 그 정력대로 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 그 제가 그렇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점심 사 먹으라고 예? 예,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불짜리가 하나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아 제가 가서 그 10불 내놓으셔 나 내가 사 먹게. 그러면 여러분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당신 10불 그거 가지고 뭘 사 먹겠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10불 내놔 내가 100불 줄게. 그거 얼른 내놓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대 못 박지 못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령이 주니까 네 몸 내놔. 그거 주죠.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죄만 갚아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다.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이제 하나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병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우리가 이제 영이고 주의 영.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영이고 주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낸 신문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내가 보낸 자는 나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만 받으면 누구하고 같아진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같아진다. 보내심을 받은 건 뭐예요?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듯이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으로.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믿지 않으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떨어뜨려도. 그래 이거 진리잖아요. 예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누가? 예수님의 말씀. 예배당 갔더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자들은 땅에 떨어뜨리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이제 생명의 숨의 정체를 알았어요?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성령을 받으라. 무슨 뜻이야?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동물들한테는 생명의 숨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인간들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의 숨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동물들은 몸만 있어요. 인간들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런데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뭐를?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요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생명으로 받았던 그 생명은 몸이었어요? 영이었어요? 영이었거든요. 그 영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됐어요. 몸 아직 살아있죠?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되었을 때는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니까 몸이 돼서 이 세상으로 떨어졌죠.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이 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세계, 신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기를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수님은 주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이 받았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영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영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가 되려면 인간은 다르다. 동물하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그대로인데 인간들만 뭘 잃어버렸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되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주셔서 창조를 마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들이 모두 뭘로 바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예. 자, 인간들은 뭐가 있죠? 몸이 있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정욕과 애착들. 그러니까 그게 정욕과 애착 따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뭐 도박도 하고, 예?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도 빠지고, 온갖 성물란 다 이제 짓잖아요. 예.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하죠.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높을수록 더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몸이 생명 이상에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럼 몸의 정욕도 사라졌죠. 영이 됐어요. 그러면 영이 그런 일을 하나요? 그럼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다 죽었으니까. 영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바뀌질 않는 거예요. 창조가 안 되는 거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 뭐가 바뀌었어요? 그 여전히 나쁜 짓 계속하는 거예요. 마피아가 바깥에서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아, 너는 의로워졌다. 나가서 또 하죠? 얼마나 편하네요. 죄짓기가. 이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짜. 가짜. 새롭게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며 이제는 우리가 낙원에서 살기에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이 낙원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성리를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예. 성화됐잖아요. 예.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몸은 죽었고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태어나서 성화됐잖아요. sanctified, saints, holy, holy, holy.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됐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졌잖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져? 예배당 가면 거룩해질 일이 없어요.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거룩해질 수가 없죠.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인간은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보세요. 그럼 성령이 됐죠. 영을 보세요, 영을. 예. 그러면 성령이 거룩하지 않나요? 성이 완전하지 않나요?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몸이고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예.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완전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세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성령께서 완전해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거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겠으니까. 예.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요? 성령이 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다 성화됐어요. 아니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제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 신들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뭐라 그러죠? 성도.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화돼야만 성자가 붙는 거예요. 예, 성도이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까지만 얘기했죠. 성도를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 죄인이고 인간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성도라 그러면서 죄인이다. 말이 안 되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서로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가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거 신부 목사들이 가르칠까요? 절대 못 가르치죠. 저도 들은 적이 없어 성경에서만 읽지. 응? 그렇잖아. 자기는 인간이고 인간이고 죄인인데 거기 그 신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신이다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 예배당 아무리 100년을 다녀보세요. 200년을 다녀보고 이거 말하나 말 못해요. 예? 그러나 신이 되지 않으면 사가 하늘로 나아간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셈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그러니까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전한 셈이 있으면 신인데. 예.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죄가 남아있잖아요. 정죄받죠. 그대로 남아있죠. 죄를 짊어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몸이 죽어야만 죄가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죄기 높으시면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저기 찾아보세요. 그 옆에 주석에 뭐라고 되세요? 시편 82편 6절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죄기 높으시면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식되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은 다 신이죠. 그렇죠. 개가 강아지 낳고, 예, 소가 송아지 낳고, 말이 망아지 낳고, 예, 호랑이가 호랑이 낳고, 인간이 인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겠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래.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인간이 말이 안 되죠. 왜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가르치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하나님 자식 어떻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배우면 전부 성령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하면서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네,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땅에는 아버지가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 예수님 믿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인간들이 여자 남자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죠. 예, 뭐만 남았어요? 영. 그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지. 여자 남자 아니에요. 다 예, 예수님으로 다 태어나는 것이지.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신이란 뜻이죠. 그러면 신이 아니면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건 신이란 소리죠. 아니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신이여 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다가 뭐 알을 떨어뜨렸는데 닭장에 떨어졌는데 독수리가 닭들하고 살다 보니까 닭으로 잘못 알고 사는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다. 근데 왜 못 태어나요? 예배당에서 너는 인간이라 그랬거든요. 감히 어떻게 너희가 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로 사랑하니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듯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들 아주 엄청난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 이 신으로 만들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누가 예배당 가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진실로 내가 너기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면 뭐예요? 영이고 신이지. 영 신은 안 보거든요. 인간은 다 죽음 보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 보고 너 마귀 들렸지 그런 거야. 어떻게 내 말 듣다고 죽음을 보지 않아? 맛보지 않아? 맛볼 수가 있나요? 지금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님이, 하나님이 죽음을 맛봐요? 불가능하죠.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 거예요. 왜요? 예?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음을 맛보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게 돼 있어요. 그 교리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 못 믿어요?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 하셨네요? 그러면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믿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돼요. 맛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배당 것들이 인간이라 했으니까 신들을 놓고 인간이라 했으니까 뭐예요? 살해다. 살해하는 거 살해. 목사 신부들은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들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알았다면 자신들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인간, 너도 인간.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예배당에서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요? 예수님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죠. 부활? 무슨 부활을 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요. 이게 다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가 되는 게 반대가. 결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인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인간이고. 기독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생명을 가졌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갔죠. 정죄 심판 없잖아요. 예배당 갔더니 아이고 이거 생명체 이름이 없네. 다 부러져 던져졌다.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예.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듯하죠. 못 짊어지고 가세요. 몸에 죄가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잖아 아직도. 예,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죄가 없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이 사망이라는 거. 사망. 둘째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졌죠? 영원한 생명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가졌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니까.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영전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정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 부활도 하고 정죄도 없고. 예배당 갔더니 예수의 생명을 안 가져도 정죄 안 받아. 예수님 딱 아프셨잖아. 인간으로 죄인으로 그냥 살아도 돼. 완전 거짓말이죠.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정죄 안 받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정죄 안 받은 증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성령 받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제 정죄 안 받으니까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이 끝났어요. 죄 안 따져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지 못하게. 우리 그리스도가 의가 됐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 몸이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 성령이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끝났기에 심판도 없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창조가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은 거 이미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이잖아요. 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기에 영들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영은 안 죽으니까. 예. 그 인간들은 다 인간이라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자신이 신이라고 증거하며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다 죄를 졌어요. 그냥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낳았죠? 누구한테 상속해? 자식들한테. 죄를 졌어도 법적으로 상속자들이에요. 옆집에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어도 옆집에 가서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내놓으세요. 나 착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서 아우 너 내가 착한 거 잘 알아. 근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자식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어떡하냐. 그 법적으로 상속자인데. 그 상속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이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방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이기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예.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렇게 9가지 맺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께서 또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성령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맺을 수가 없죠. 성령을 봐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열매를 맺는 거야. 아하, 증거가 된 거야. 끝난 거야. 우리는 이미. 성령 영으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라지지. 그리고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가 형제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어이고 이거 몸이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인간이라 믿으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속자들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살과 피 인간들은 상속받지 못한다. 몸은 죽으면 썩죠. 그런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 죽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이유는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예. 우리 몸이 죽으면 5가지 일이 생기는 거 부활을 하는데 야 보세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잠을 자다 깨는 것 같다. 신들은요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안 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으려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러 간다. 잠에서 깨는 거예요. 왜? 성기에서 부활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순식간에 눈 깜짝할 때 변화된다 그랬죠? 예,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잠을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아요. 10년을 자든 100년을 자든 1000년을 자든 1억 년을 자든 똑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왜 잠에서 깨요?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 죽는 날, 부활하는 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게 5번째,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5가지 현상.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게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 몸이 죽어봐야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이득이에요? 왜 울어요? 왜 울어? 예, 죽는다고.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잖아요. 우린 신이고 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공동상속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들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상속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물어보시는 너 다시 태어났냐? 하나님을 못 봐.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상속자고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바로 생명수예요. 성령이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야지 성령에서 태어나죠. 물에서 태어나요. 그게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죠. 그거 갖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동물하고 달라요. 뭘 줬었어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령님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몸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여기지 않지 몸은 살아있잖아. 1000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은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성령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 놀라죠.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나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이 성령님은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 너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인 걸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도 모르겠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선생들 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이방인들 하나도 모른다? 세상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 가도 목사 신부들도 안 가르쳐준다. 구원이? 아무도 구원받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만 써 있어? 성경에만 써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일 목사 신부들이 알았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죽기 바란 사람 누가 있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 목사 신부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신은 영이고 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나도 인간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증인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인간이라는 뜻은 뭐야? 성령이 받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예수님 떠났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은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영국. 하나님 영국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비유를 드셨는데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영이니까 어디 살았어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완전히 멸망할 다. 이 자들은 육체죠. 영의 거 하나도 몰라요. 하늘에 가본 적 없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으니 지금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예요. 예. 그 철학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인간들 이거 모르니까 몸으로 살겠죠? 알면은 다 영으로 태어났겠죠? 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들이 가르치죠. 몸이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사도 바울이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몸, 성령님, 영.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래요? 이신칭이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거 믿어봐야 인간이잖아요. 이거 썩는 씨잖아요. 그 마틴 루터 거짓말했죠. 존 칼빈. 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목사들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 그렇게 설명해요. 뭐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그거 다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이거 썩는 씨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는 영으로 태어나서.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인간들 보고 신이 돼봐. 뭐 아무도 못하죠. 하나님은 난 할 수 있어.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면 너 신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나 인간들이?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예 유대인들이 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예. 지금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예. 인간들은 육신에게서 태어나서 이 세상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지금 죽기 전에.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몸이 죽기 전에 생명을 영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하늘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 안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죽었나요? 안 죽었죠. 어디에? 하늘에서 살고 있죠. 정죄, 심판 안 받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인가요? 몸인가요? 영이시죠. 어디 살았어요? 영의 왕국. 예, 몸은 이 세상, 영은 하늘. 근데 예수님 몸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영, 몸 다 가지고 있죠. 몸은 이 세상, 영은 하늘. 근데 몸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럼 틀림없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죠. 왜?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에 속해 있는 거? 하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 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보기 전에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은 영의 세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있으되 바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거 알죠? 근데 바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알 수가 있어. 영으로 태어난 거를 바람 소리 듣는 그 영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아침 일할 때 나는 신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밥맛이 막 나는 거예요. 일할 때도 신이다.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신이다. 잠 잘 오죠. 이거 바람 소리 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여도.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육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정죄 심판 없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제가 안 죽었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영생 못 사는 거예요. 지질이 인생 살다가 죽어버리고 프로세에 던져지는 인생.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영이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인생 안 살아요. 인생 그만 살아요. 지겹지 않아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께서 비켜 마귀.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이 정죄? 무슨 정죄를 받아? 이 성령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인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럼 사도를 어디서 살았나요? 세상에 못 박혀 있으면 하늘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면 정죄 안 받는 거예요. 심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같더니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 원수가 되는 인간들. 왜? 인간들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의 친구죠.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예요. 그러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 절대 안 되죠. 물고기가 물이 떠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임하면 세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과 임하게 알고 인간은 세상을 붙잡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살아야만 예수님 믿고 기복신앙 잘 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배당이 커지고 부흥하지 않겠어요? 이 자들이 다 돈만 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 예배당 가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인간이라서 살아했고 인간이라 했으니까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선도 예배당 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주의자, 무교주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자가 아주 엉뚱한 친구예요. 아주 적그리스도. 아버지 왕국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주여 주여 해봐야 주가 되질 못해요. 자기가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가 주가 될 수 있나요? 성령을 받아서 주가 되면 주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왜? 인간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생명이 없네. 성령이 주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인간 보면요 죄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뭐가 보여요? 아이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구나. 성령을 줘서 창조를 마치는 일을 한다는 게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창조하시는 아버지를 행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이 나 성령님이야 나 아버지야. 그래서 그가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라 그랬죠? 그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인간들 뭐예요? 성령 못 받았던 새 인간이라 그러면 목사나 신부들 그 수많은 설교하지만 아무도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 태어나 아버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성령 못 받았잖아요. 성령 못 받았는데 인간들이 영이 없다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어갔지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 영이 없죠? 영이 생명이 몸이 살아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걸 아나요? 몸이 죽어야 죽는 걸 알지. 아니요.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행이 없는 믿음, 아버지 일을 하지 않은 믿음도 다 죽었느니라. 주여 주여 해봐야 다 죽은 믿음이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는 아버지 일을 해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90분만 투자하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 제가 시작을 했는데 90분이 넘었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로 태어나서 많은 자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성령이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기 전에 하늘에서 살기에는 그런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